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15장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회의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회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이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바나바, 바울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의 엄격함으로 비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강제하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 회의를 통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고, 또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 통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신앙을 율법 중심으로 가선 안 된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율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 법은 그 전제가 뭐냐면 죄, 판정,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강조가 되면 의도하지 않게 그 법이 규정하는 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율법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구약도 신약도 죄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럼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걸 죄인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고, 기본적으로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그 관역에 정확히 꽂혀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규정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꽂혀 있지 못해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도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정확하게 그 관역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살아봅시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당신 생각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같이 잘 조화롭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죄라는 것이 희한하게 사람을 죄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율법이 강조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하나씩 보면, 사람이 죄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첫 번째, 벗어난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기도 부족한데 벗어난 사람을 비난해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나는 너보단 나아,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간음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죄인 맞아요.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 관역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관역에 벗어난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한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우리도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여인은 잘못한 게 분명해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로 쳐서 없애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희 다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보면서 이것을 은혜로 바꿔가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죄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어떤 세계? 나의 죄가 가려지고 저 사람의 죄가 발견되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징벌하는 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무슨 짓을 하냐? 사람이 죄의 세계를 창조해 가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두 번째는 내 기준으로 관역을 옮겨요. 죄란 뭐예요? 관역에 벗어났다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이에요. 근데 죄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그 관역을 마음대로 옮겨요. 그리고 그 관역을 벗어났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관역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정한 관역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게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죄인입니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근데 그 관역을 어떻게 옮겨요? 싹 옮겨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하면 그 다음부터 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죄가 없어. 관역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보면서,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야,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죄인이야. 관역이 뭔 줄 알아? 관역을 바리새인들이 딱 만들었어요. 뭐예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관역이야. 근데 세리들은 보니까 이 관역에 벗어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얼마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 평수로 끼리끼리 논대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들은 그 아파트에서도 평수가 몇 평은 놀고, 이렇게 스스로 관역을 만든 거예요. 되게 웃기죠? 지 집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집 샀어요? 자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어머니가 산 집이잖아요. 지 집도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관역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학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벌을 가지고 관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역을 벗어난 사람은 자격이 없다, 틀렸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만든 관역에 벗어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관역을 만들잖아요. 그걸 자기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관역 안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돼요. 왜? 이 관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 차별, 세상의 불의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에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죄의 세계,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죄의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관역에서 하나님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관역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관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관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네, 하나님 틀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 하나님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이라고 데려간다고 우리를 완전히 보이스피싱 해갖고 우리를 있지도 않는 땅으로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맹맹 돌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 틀렸다. 관역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틀렸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역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없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자꾸 그 관역을 벗어났네 맞네 하다가 내 관역도 만들고 하나님도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관역에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 하나님 주신 건 분명한데 인간의 성품이 이 율법을 가지고 시작하면 자꾸 그 율법으로 나쁜 세계, 죄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율법 세계에 살아서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역이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역을 집중해서 맞나 틀리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울타리는 어떤가? 오늘 회의에서 은혜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중심이야. 내가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저 사람이 지켰나 안 지켰나. 근데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보았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일 필요가 없고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허무함, 아쉬움, 이런 감정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난 정말 평생 제대로 살았다, 가질 거 다 가졌다, 먹을 거 다 먹었다, 이룰 거 다 이뤘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없다 그러더라. 항상 더 갖지 못해서 아쉽고, 더 이루지 못해서 섭섭하고, 더 받지 못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비싼 돈 시간 들여서 갔다 왔으니 뽕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뽕을 뽑는 거겠죠? 여러 인상적인 것을 갔다 왔어요. 성경의 땅에 가서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이라는 곳이에요. 느보산은 뭐냐? 어떤 곳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지금은
요르단 땅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거기서 끝, 넌 여기까지다 라고 말한 것이 느보산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쫙쫙쫙, 단은 이스라엘 최고 북단,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쫙,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진이 있나요? 네,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쫙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곳에 죽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쉽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갔잖아요. 아쉽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만 보면 너무 아쉬운 삶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완성하고 끝낼 계획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사사시대도 있었고 왕국시대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비록 이곳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대. 인간으로 보면 아쉽죠. 개인의 삶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두 분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 약속대로 정복하는 걸 보면서 아마 모세도 흐뭇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길 잘했다. 내가 다 해갖고 후배들 아무 할 일 없는 것보다 여호수아를 통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가는 게 너무 잘했다. 하나님 그때는 아쉬웠지만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 맞아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바로 추측컨대 모세가 묻혔을 거다 추측해요. 어딘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직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딱 보면 바로 요 자리일 거다. 여기 저 가운데 까맣까맣던 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요 어디일 거다. 그러나 파지 않고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개인의 삶은 아쉬움으로 끝날 수 있고 부족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가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리고 나갑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수배를 당하고 항상 그 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어서 아마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주길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라면. 야고보는 이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고넬료가 그 구원받을 때 보지 못했고 이방인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야고보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을 봤더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800년 전에 기록된 아모스서의 기록이에요.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흩어졌던 이방들, 흩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초대교회에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그때 그것을 인하여 일어난 일이 뭔가, 아모스가 바라본 것이 뭔가 10절 후반에 봤더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아모스서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을 보니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미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야고보의 태도예요. 야고보가 마음을 결정하며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19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개념이 좀 아니나.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단어는 의견이라고 썼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강해요. 근데 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걸 다 따르십시오 하는 판결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확신이에요.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당신들이 섬길 자를 정하십시오. 당신들이 의견이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섬기고 당신들이 이방인을 섬기면 나도 섬기나, 이게 의견이에요. 또 하나 판결은 당신들은 무조건 날 따르십시오. 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바로 판결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확신을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어디를 섬기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 말씀에 근거해서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언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만에 쉽게 흔들리는 게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의 것을 강요하는 게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는 말씀 안에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는 말씀의 기초에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은혜의 울타리의 경계가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유연하다는데 솔직한 제 표현은 은혜의 경계는 흐리멍텅하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다, 애매모호하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을 왜 공부하는지 아느냐? 신학을 공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몰라. 율법처럼 관역이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게 이거야 라고 알 것 같아? 공부해도 몰라. 신학을 하는 이유는 교수님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선 안 되는 경계를 배우는 거야. 근데 은혜의 울타리가 그거예요. 은혜의 울타리가 유연하다,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울타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간 것은 아닌가? 넘어갔다면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금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 기준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당시에 야고보가 요 네 개는 금해라.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율법에 많은 것이 있는데 다른 율법은 다 괜찮아. 근데 요 네 가지는 지켜야 돼. 이 네 가지는 왜 지켜야 돼요? 물어보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 네 가지가 절대적인 법으로 지켜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요. 왜 야고보는 이 네 가지를 들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네 가지를 함부로 어겨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피를 멀리해야 돼. 그러니까 선지국 먹지 마. 그러니까 순대도 먹지 마. 그래서 한참 동안 안 먹었어요. 이런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21절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요 네 가지를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듣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이전의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높은 문턱인 할례를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때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 경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각자가 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교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다 달라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딱 드는 간증이 있어요. 때로는 이상하다 불편한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경계선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은 또 저런 고비를 저렇게 넘어갔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분 정도가 간증을 하셨는데, 어제도 간증하셨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사진 보여주시면 은혜가 빚이래요. 빚졌다. 은혜가 빚이래요.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힘을 다하여 누군가에게 자꾸 흘려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신앙의 울타리가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터민이신데 자기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계속 감동도 주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걸음을 따라서 계속 가다 봤더니 하나님을 만났대요. 희한하죠? 또 어떤 사업가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따라가 봤더니 일이 잘 됐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기도했대요. 광야와 같은 곳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갔더니 광야래요. 이곳에서 도대체 난 어떻게 살까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퇴하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대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달라요. 각자 물어보면 이러겠죠.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각자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은혜의 울타리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는 원래 약간 애매모호해.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믿음이 아니야.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 확신에 차서 하는 말, 그리고 그 나의 확신 때문에 비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의 은혜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라. 우리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의 시대, 관역을 정해놓고 지맘 때리고 관역에 맞네 안 맞나 하던 그런 시대를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신 그 놀라운 은혜 울타리를 경험하며, 와, 이런 것도 믿음 안에서 되네? 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유의 섬김과 사랑의 연합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 과거의 율법의 시대는 답답한 시대예요. 답답한 시대예요. 근데 은혜 울타리 안에서는 기쁘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유롭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기이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 남들 따라하려고 해요.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했어? 그럼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하면 저렇게 될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믿음의 경계를, 울타리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계속 그 경계를 넓혀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이 회의를 통하여 이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 회의가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가 죄인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는 그런 답답한 시대에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자유의 시대, 하나님의 울타리를 넓게 쳐주시면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런 일을 하셨고, 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생활하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울타리 안에서 점점 넓어진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